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성도가 정점을 찍었을 때는 12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요즘은 좀 줄어서 한 1000만 명 미만이지 않을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바로 5만 교회가 넘게 있고, 또 목회자만 12만 명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딱 그냥 정의를 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도 이 근본은, 본질은 가르치지 않고 현상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강단에서 많이 선포를 하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러한 성장론과 축복론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론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물으면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냥 답변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헌금을 강요한다, 전도를 강요한다, 또 광신도가 되면 집안 다 팔아먹는다, 이런 불안함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어져가는 교회들도 많고, 이단들도 많이 득세하고 있다는, 성도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유혹받고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열심히 내면 열수록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더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립주의를 앞두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나도 정립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교회 설립 때부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하는 사례가 많아요. 마치 어떤 사업체 오픈하듯이 그렇게 오픈하고 나서 안 되면 팔아버리고 매매하고, 참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현상이죠. 성직 매매, 교회 매매, 이런 게 보면 벼룩시장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문에 거의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식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운 기관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예배드리게 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맹자나 공자나 이런 성인 군자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말 안 했어요. 너의 교회를 세워줄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성도님들은 이것과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교회는 어느 개인에게 사유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인 명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든가 목사님의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안 하니까 성직 매매도 나오고 교회 매매도 나오고 팔았다 적었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어떤 특정인에게 사유화하면 안 된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아니면 세상에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텃세 부리고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하고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유혹과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속삭임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보잖아요. 처음 개척할 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 너무 추악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거다 그러면서 사유한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주님께 이 교회의 대표를 담임으로 아니면 대표 장로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청직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지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구성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만물 위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어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몸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잖아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랬는데 몸이 왼쪽으로 가면 이게 몸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만 말하시오라고 선포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한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한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물어봐요, 목사님. 장로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입니까? 분명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겁이 나죠. 사람인 이상.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무릎 꿇고 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진노하시고 그것을 깨뜨리실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단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 몸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교회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손과 발을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 부서도 있고 구역도 있고 많은 부서가 있지만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다. 감리교나 장리교나 순복음이나 크게 보면 다 교회인데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하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또 지체라고 말해요. 근데 지체가 다른 지체를 비하하거나 욕하면 자기를 욕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는 핸디캡이 코에 있어요. 코가 좀 작은 게 핸디캡이. 그런데 이제 내 입이 야, 너 코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맨날 욕하고 그렇게 구박 주면 결국 이거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모욕하면 그것은 결국은 돌아서서 보면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침뱉는 행위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교회 중심주의가 되면 안 돼요. 너무 자기 교회만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교회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교회도 있죠. 또 큰 교회 잘난 교회도 있고. 그러나 잘났든 못났든 다 주님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만 존재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연약할수록 더 마음을 주고 나약할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좀 못한다고 막 날마다 구박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몸의 교회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명령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뜻이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보면 성경 원문에는 이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세속 가운데서 따로 분리해서 불러낸 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분리돼요. 세상과 분리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나 세상 풍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타락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속에서 탈피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깨끗함을 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세상과 다른 구별점을 두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상태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하여진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예배 전에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회개 찬송도 많이 부르고.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때묻은 마음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보혈 찬송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십자가 갈보리의 그 희생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해진다는 말이 거룩해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의 기능 중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가르치고 예배 가운데 설교로 배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많은 기관들을 세우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단 세력들이나 또 어떨 때는 국가 세력에 의해서도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읽고 익히고 훈련받는 이유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주 순수하지만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너무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해야 돼요. 공동체. 개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때 베드로 혼자만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 12사도들을 통해서 70문도를 부르고
초대교회 때 보면 공동체를 이루어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라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와서 이제 나는 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거. 그러자 목사님은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서 장작 하나를 끄집어 내었어. 그러자 그 모닥불은 여전히 타고 있지만 끄집어낸 장작 하나는 바로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한 달만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거의 반은 아마 신앙 믿음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꾸 이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 보편성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교회 안에는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야만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별 두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차별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단 집단이죠. 이단 집단. 속이고 들어오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단 단체들은 조심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모든 성도님들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성도님이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아니면 바울 선생님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형제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형제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교주들은 차별을 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서를 세워두셨어요. 질서. 역할적인 차별은 있어요. 역할적으로. 목사는 목양을 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죠. 역할에서 구별된다는 거지 성도들과 막 차별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또 그 역할이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초대교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구제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교회의 핵심적인 이러한 일들은 누가 있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별은 있지만 사람이 높고 낮고 이런 차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사도성이라는 것이 사도성. 이 교회의 사도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사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사도성이 뭔지 알겠죠.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말, 12사도라고 말해요. 오늘날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사도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명령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하라고 하신, 분부하신 일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사도성을 가진다는 것은 사도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교회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바로 12제자들이 수행을 했죠. 그리고 교회도 이 12사도들의 이 분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는 말이죠.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두 번째는 지키게 하라. 안 지키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왜 훈련시켰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 때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까지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도 참 중요한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의 4가지 특성을 잘 기억하시고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차별을 두면 안 되고 또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훈련받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장 발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용해동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도 그러한 데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